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잠언 이 15장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1절부터는 성도의 대답에 관한, 성도의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대답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대답이 부드럽다 하는 것이죠. 부드럽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말을 할 때 가시돋친 말, 또 단칼에 거절하는 말, 이런 말들은 사실 사람들의 노를 격동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라는 말, 대답이라는 것, 또 대화라는 것은 뭐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대답은 변화의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대답이죠. 근데 내가 대답을 과격하게 한다든지 단칼에 거절한다든지 그건 뭐냐?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이 격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점점점 과격해지고 특히 이제 짧은 단문으로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정서가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답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면 사실 대답도 부드럽고 길고 말도 길어지는데 말이 과격해지면 항상 이 단문 짧아집니다. 오늘날 시대는 갈수록 이 말이 짧아지는 시대죠. 전 같으면 말도 길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결국은 이제 용건만 말해 이렇게 됩니다. 용건만 말하게 되고 또 이 용건도 더 짧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나중에 짧아지거나 말이 없으면 이제 말이 그친 다음에 이게 무엇으로 나오냐면 이제 폭력으로도 나타납니다. 폭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이제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이라는 건 접촉이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 사람을 향한 이 접촉과 또 이제 의사소통이 끊어지면 신체의 접촉으로라도 이게 이제 왜곡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왜곡되게 그 사람을 과격하게 접촉하는 이게 바로 이제 폭력입니다. 접촉에 대한 왜곡된 갈망의 표현이 바로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행실과 상황을 아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일단 대답을 격하게, 뭐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일단은 유순한 대답으로, 아 그래? 그런 뜻이야? 뭐라고 말한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네 말도 맞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긍정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수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지만 과격한 말, 변화 가능성을 거절하고 수용 가능성을 거절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듯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자, 지식이 샘물남, 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주변에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치를 떨고 고개를 돌린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뭔가가 이제 결핍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혈에게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 이 쏟는 말이 부드러운 말, 또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항상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보통 말을 할 때 별 생각 없이 툭툭 뱉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항상 거기서 분노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며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우리 지난번에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실 때 그것이 곧 생명나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여기 이제 온순하다라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부드럽다, 치료한다. 그래서 마르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르페, 르페는 이게 이제 라파, 여러분 여호와 라파 아시죠? 그래서 치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도 근원했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 부드러운 혀는 치료하는 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나무가 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이 새치혀로 부드러움과 분노를 달래고 온순함과 사람들을 수용하는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노를 격동하는 말을 할 것인지. 여러분, 내 말이 짧은지 긴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용건만 딱딱딱딱. 그럼 이제 용건만 말하다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딪히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내 말의 길이도 참 중요하고요. 또 이 말에 실리는 감정도 참 중요하죠.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 이제는 내가 부드러운 말로 대답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대답에 대해서 업신여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칼에 이제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여기 이제 아비의 훈계라고 할 때 이 아비는 이제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비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이게 왜 그럴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결단도 해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비의 훈계는 오늘 이 시대와 상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 미련한 자가 되고,
또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자, 그 훈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이제 소득과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 소득과 보물은 좀 다릅니다. 보물은 단순한 소득,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와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근데 악인은 이거 빼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이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이 소득이 뭐냐? 그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돈만 갖고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들, 또 유순한 대답을 아는 사람들, 지식, 여기서 이 지식은 생명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생명의 지혜를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이게 붕 뜨게 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죠. 8절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어디서든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겉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신다 말씀합니다.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올곧게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요.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자, 도라는 건 길인데 의인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늘 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늘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놔둬라. 상관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아무리 깊은 지하세계, 아무리 깊은 심연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은 이제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거칠게 되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품고 그를 따르게 하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죠. 그래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드러운 말로 잘 듣고 함께 따라가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야 하고 또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마음 상태에 따라 그가 즐거워하고 힘써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마음의 평화, 샬롬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건 뭐냐?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마음에 늘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즐겁다,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잘 다스려진다.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죠. 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이게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즐거운 자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근심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를 말합니다. 근심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 밥 한 그릇 반찬 2-3개만 있어도 아주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근심이 서리고 마음이 어려운 자는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좋은 것 같아도 입맛이 없게 되죠.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하고 번뇌하다 보면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가산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식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삶에 우리 주변의 시선에 남는 건 비교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고, 옆에 집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면 이 비교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 대조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고, 또 우리의 대답을 유순하게 하는 힘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의 대답도 유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우리의 대답은 거칠어지게 돼 있죠.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 앞에 있으면은 분노를 잘 절제하고 참죠. 예, 나보다 비슷한 사람이나 나이 아래 사람들이 있을 때는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중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분내는 걸 많이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내야 할 삶의 변화와 특징들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 어디든지 간에 쉽게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디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이 한날 주장하여 주사 부드러운 말, 유순한 대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